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의 역사적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일차적인,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제국의 그 압제 가운데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이 이사야의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부분이 곳곳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42장 1절에서 4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 첫 번째 서문이 이사야서 42장이라는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1절부터 4절까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을 1절에서는 의존하는 종, 하나님의 영 받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께 붙드는 종이니까 붙들림 받는 종이죠. 붙들림 받아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 가운데 택하신 목적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오신 명백한 이 표식 가운데 하나가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받으실 때에 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과 비슷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세례의 현장 가운데 성령을 주시면서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거. 정의라고 그러면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정의의 범주 안에는 공평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이죠.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묶여 있었던 것을 이제는 공평하게 열방 가운데 확대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겸손하여서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을 향해서 사역하시는 일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 목사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 사역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2절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 사역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중사역을 본질로 삼으시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불러 모으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먼저 너희들이 가가지고 집회를 소집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런 대규모 집회사역, 치유사역, 그리고 설교사역을 시행하셨을 거예요. 잠실운동장 같은 데 막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고 12제자를 부르셔서 12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가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제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구 관계가 되시듯이 그렇게 친구가 되어 주셔서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대중집회가 아니고 제자 사역이 더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조를 담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동거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교제의 사역,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구조를 담고 그리고 성품을 담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가운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또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의 사역은
긍휼과 사랑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구원을 이제 묶여있던 구원을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 성경은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그는 다치고 상한 이들을 무시하거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하고 단호하게 모든 일을 바로잡을 거다. 왜곡된 일을,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왜곡된 일을 바로잡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상한 갈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갈대가 상하면 쓸모 없어집니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히 꺾어 가지고 집어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반대의 말이죠, 보존하고 치유하는 일을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수명을 다해서 죽어가고 있는 등불, 이제 그 밑에 연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는 이제 주인에게는, 그 등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골칫덩이인 그냥 내버려둬서 꺼져가게 만들 그 등불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꺼져가면요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눌러서 끄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폭이 왜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학폭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보다 연약한 놈이 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연약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그를 돕고 그를 격려하고 함께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과 반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약하면 짓밟고 싶어해요. 약하면 나보다 약하면 치고 싶어하고 그리고 꺾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학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고 싶어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선교의 역사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가지면 여러분 유식해지거든요. 잘 살아지거든요. 힘이 있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고 나면 그것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바깥에 있는 약간은 미개해 보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야만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거리를 걸어가다가 미국 사람 만나면, 유럽 사람 만나면 키도 크지만 왠지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영어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열등감을 가지면서도, 여러분과 저나 동남아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열등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있으면 키도 작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무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약하면 짓밟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메시아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짓밟는 세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창녀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죠. 어부들이 그 당시에 별로 각광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셔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제자들이 자신의 복음 운동을, 생명의 운동을 이 열방 가운데 펼쳐갈 선교의 역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 제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련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노련하면 손해가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꼬투리 잡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말실수 많이 하고 혈기를 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보존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시는 거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펼쳐가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섬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앙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기초에는 낭망하지 아니하시는 쇠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지쳐서 주저하는 법이 없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일을 바로 잡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거대한 일일수록 많은 장애물이 있고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결코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제1의 덕목이 바로 인내하는 거라 그래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 사역은 보통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느리고 그리고 일을 성취하는 능력도 느리죠. 느린데 그걸 견디다 보면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왜 이렇게 얘는 느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는 분들이 들어가서 훈련 받는데 가장 많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낭망하는 실망하는 얼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열정이에요.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시며 구원의 사역을 이끄시고 그리고 선교의 사역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시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닮아서 낭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정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그런 기회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과이고 주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머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의 사역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성령을 의지하는 분 그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말씀이죠.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처음 부분 5절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 사역은 누가 하시냐? 창조자 하나님, 구약에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가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독생하신 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그가 어떻게 되시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부르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보호하며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을 붙들면 그분 안에서 복이 약속된 분이고, 이방이 그 빛을, 그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이 그 빛나는 존재를 보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로 불렀다는 말이 지금 우리 42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성취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약이 되고 이방 백성에게는 빛이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 거냐?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해방의 사역을 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일이 무엇이 될 것인가?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구약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 가운데 눈먼 자가 눈 뜨는 일이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날 거래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빼앗겼던 영광을 회복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에게 또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 영광을 열방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열방으로부터 추수하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형으로 따지면 요드해 바브에 손을 보라, 옷을 보라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그러니까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손에 못 박히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영광을 회복하고 찬송을 우상에게서 빼앗아오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의 성취자로 불릴 것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9절에 말씀하시는 앞에 부분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야. 이루어졌죠. 성취되어졌죠. 여러분, 그와 같은 예언들이 구약에 수두룩빽빽한데, 그런데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인류를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일입니다. 그게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얘기한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42장 1절에 대한 주석인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약속이고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셔서 해방과 치유의 사역, 눈먼 자를 해방시키고, 그래서 빼앗겼던
영광을 열방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겠다. 그 일을 내가 예언하고 성취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사역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사역하시는 것, 그것의 본질 가운데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와 사귐 가운데 우리를 불러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주님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우리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기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우리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빛 되신 주님을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창세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이제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두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깃들여져 있는 그 어떠한 우상의 세력과 방해거리라도 다 무너뜨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앙모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